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이 이방인이 자기 부족의 한 마을을 몰살시킨 것, 가나안 부족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저들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참 좋아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 그것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방향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그 1절 말씀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이 베델은요, 야곱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좀 작기는 한데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야곱의 위치가 여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상으로는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그 등고선을 보면은 이 세겜은요 해발 590m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고 베델은 894m 되는 곳에 있어요. 베델이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비단이 올라가라는 말씀이 지형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등고선을 높이라는 말씀이죠. 영적 고도를 높이라. 지금 야곱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세겜에서 자기 인생 전체 어쩌면 가장 바닥에 있을지 몰라요. 고도를 높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세겜 땅에 적당히 안주하려 했던 야곱에게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요 영적인 추억이 있는 장소이죠. 과거 에서를 피해 밤길을 달려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돌 하나를 베고 잠이 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과 보호와 무사귀환을 약속해 주셨던 곳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곳이에요. 다시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것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 베델을 야곱의 성소로 선택하고 지정하신다. 바로 이곳의 전망 때문에 공포를 떨쳐버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어서 야곱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때 그 장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난 세월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에서에게서 라반에게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세겜에서도 현재의 위기에서도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탕자에게는요 아버지 집이 그 장소였고 나오미에게는 고향 땅 베들레헴이 그런 장소였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돌아가는 곳. 여러분, 당신의 베델 어디입니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영적인 고도를 다시 높이고 올라갈 곳.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그때 그 장소 거기로 가라 하시는 것이요. 나는 지금 나를 스스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렸던 그때 그 자리 거기로 가라는 것이죠. 야곱은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지 않으셔도 되죠. 말씀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요.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거 할아버지 야곱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안 모든 사람들, 종이건 나그네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행했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방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환난 날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의 위기 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너희는 제단 쌓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환난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 이제 닥친 것이에요.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와 귀환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집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집에 이방신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만은 이 집안에 지금 이방신상이 이렇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훔쳐온 드라빔, 그 신상부터 비롯해서 세겜 땅에 살면서 이 집안에 들어온 온갖 우상들 다 버리라, 다 꺼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걸이들, 귀걸이는 뭐예요? 아직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 우상을 만들 재료가 될 만한 것들, 앞으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어떤 거리가 있는 것들 다 가져오라. 그래서 다 함께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 이게 가나안 땅의 상수리 나무인데요. 이게 큰 나무, 영어 성경에 오크라고 되어 있어요. 큰 나무인데요. 여기 아래 그 모든 것을 묻고 거기서 이제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출발은 단절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면 새 출발도 없습니다. 죄와 단절하지 못하면 새 출발도 없는 것이에요. 단절 없이 새 출발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그 직전 그 앞에서 이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라.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 새 출발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출발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장소 변화가 새 출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절이에요, 단절. 과거와의 단절, 죄와의 단절. 단절 없는 장소의 변화는요, 똑같은 것이에요. 베델이나 세겜이나 아무 차이 없는 것이에요. 단절, 거기서부터 새 출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땅에 묻힌 신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납치당하기도 하고 아래 깔리기도 하고 이제는 묻히기까지 하는 이방신들 가련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땅에다 묻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쫓아왔나요? 안 쫓아왔나요? 그들이 떠났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신속한 순종은 신속한 보상을 받습니다. 즉시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신적인 공포가 가나안 부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야곱 가족은 무사히 세겜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 안에다가 그 모든 신상을 갖다 심었어요. 갖다 묻었어요. 그랬는데 야곱의 집에 아무런 재앙이 임하거나 아무런 화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크다란 나무 이런 건 다 뭐예요? 다 제단이거든요.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성황당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이방신상 갖다 묻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부족들이 볼 때, 야, 신들을 다 묻어버렸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세긴 센가 봐. 여호와가 큰 신은 큰 신인가 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적 공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한다. 우리 교회 그 아프리카 생수 마을 있잖아요. 후원하는 그 이동선 선교사님 우물 파주기 사역하는데 여러분 거기 우물을 파는데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데 큰 수맥이 어딜 지나가나 보면요 큰 나무 아래 수맥이 있다는 거죠. 큰 나무가 살아가려면 밑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 아래 주로 수맥이 있대요. 그럼 이제 거기를 파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말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나무가 다 뭐예요? 다 신이고 재단이고 이랬잖아요. 저주받는다고 화당한다고 손대면 큰일 난다고. 근데요 우물을 파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화나 저주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야 너의 하나님 너네 신 진짜 크구나.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신들을 다 묻어버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이랬죠. 몸을 깨끗이 씻으라. 여러분 성경에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으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표현은 몸을 깨끗이 씻으라 하는 거지만 뭘 씻으라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세겜에서 묻은 때 세상 물, 세상 먼지, 세상 때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야곱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실 야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살았었잖아요. 형의 옷을 입었었고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종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와서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제 그것 다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너의 옷, 남의 옷 이제 그만 입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너의 옷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섬기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야곱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우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세겜에서 묻은 모든 때를 물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옷으로 야곱의 옷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옷,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전에 도망칠 때는 베델이라. 여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죠. 이번에 돌아올 때는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요. 자, 엘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데 그곳, 그 장소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콤이에요. 마콤을 엘베델이라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 장소는 야곱에게 잊지 못할 장소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고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곳이에요. 라반에게 속을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버텨냈고 라반이 추격해 올 때 그 베델의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셨어요.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도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 그 장소는요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을 성경이 그 장소라 마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콤의 하나님이라, 그 장소의 하나님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35장에는요 이 그 장소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마콤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장소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가신
그곳이에요. 마콤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 마콤의 기둥, 돌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마콤인 것이죠. 자, 15절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 마콤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콤의 하나님, 그 장소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1대1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와 무사 기환을 신뢰하며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는 바로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마콤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마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밑바닥을 칠 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고도가 낮아져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주는 그 장소, 교회당일 수도 있고요, 골방일 수도 있겠죠. 당신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축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또는 승리할 때마다, 어떤 성취를 거둘 때마다 당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장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마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델, 그 장소, 마콤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콤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이고 다시 복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복강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되지 말아라.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야곱을 청산하여라. 야곱스러움을 땅에 묻고 야곱을 땅에 묻으라는 것이에요. 몸을 깨끗이 씻고 야곱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야곱이 되지 말아라. 마콤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주 바꿔주시는, 우리를 아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던 무슨 약속이에요? 씨의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12절에는요 땅의 약속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의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의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예요. 씨의 약속과 땅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줬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직접 야곱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 장소 베델 마콤에서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장소로 가라는 것이요. 자,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여기다가 돌기둥을 다시 세워요. 젊은 날 세웠던 돌기둥 여기 다시 세우는데요. 그때 세울 때 어떤 의미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땅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돌기둥을 세웠잖아요. 마콤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의 제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임재가 없고 제단이 없으면 마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약속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복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영적인 고도도 다시 높여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은요 자기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몇 가지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세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 죽는 사람은 드보라인데요.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아마도 이 유모는요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야곱에게로 왔을 것이에요. 그는 야곱과 함께 머물면서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어린 시절 여자 아브라함이라 불렸던 그 리브가의 담대함, 혼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왔었잖아요. 흉년의 때 그 약속의 땅에 버티고 머물면서 백배나 거두었던 이야기, 우물 분쟁이 났을 때 그 우물을 양보하고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던 이야기들, 어머니가 해주었어야 할 이야기들을 이 유모가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드보라는요 야곱에게는 어머니였고 할머니였습니다. 그 드보라가 죽자 야곱은요 드보라를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눈물의 나무, 슬픔의 나무, 통곡의 나무라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크게 슬퍼했다는 것이죠. 자, 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의 사랑 라헬이 죽죠. 라헬이요 이 고향 땅 헤브론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해산을 하는데요 난산이었어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게 되죠. 자,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또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라헬의 기도 제목이었죠. 요셉을 낳을 때 요셉 이름이 뭐예요? 하나 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들 더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마 죽어가는 라헬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그가 죽으면서 이 아들을 벤온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야곱이 즉시 그 아들을 벤야민이라, 오른손의 아들, 힘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모두 그 엄마가 이름을 짓는데 베냐민만 아버지가 이름을 져요.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꾼 것이죠. 자, 평생의 사랑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던 라헬이요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를 노상의 장사 지냅니다. 자, 야곱은요 여기서 아들 베냐민을 얻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라헬은요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죽죠. 나중에 요셉의 유골은 여기에 묻힙니다. 야곱이 거기에 돌기둥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야곱 평생에 돌기둥을 3번 세우는데 처음에 베델 도망칠 때 베델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온 세상 하나님의 집이다,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돌기둥 하나 세우고, 두 번째는요 라반에게서 도망쳐 올 때 길르앗산에서 서로 약속할 때 돌기둥 세웠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크게 해주셔도, 아무리 많은 힘을 주셔도 내가 이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선 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으로 돌기둥 2번째 세웠었고, 여기 3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3번째 돌기둥을 세워요. 자,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갔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갑니다. 자, 헤브론으로 돌아온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12년을 더 살아요. 그 12년은 아마 예전의 12년과는 달랐을 것이에요. 그동안 아버지와 맺힌 것을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 화해했던 형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례합니다. 장례를 그렇게 잘 마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드보라와 라헬과 이삭이 떠났어요. 거기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겹치게 되는데요. 장자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 3번째 부인이죠,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를 들었더라.
그 장남이었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성욕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죠. 이제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 빈자리를 라헬의 여종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르우벤의 어머니 레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는요, 가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 첩으로 취하거든요.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얻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디나 때는 격분했지만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글쎄, 이들이 다 공모한 것일까요? 동조한 것일까요? 아들들 중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아들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제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둘씩 빼앗아 갑니다. 이 노인은요, 점점 가장의 권위를 잃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죄를 정당화하지 못하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죄들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족장의 축복은 그 당시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르우벤이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몰살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타당하다고 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었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들었는데 야곱도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아오는데요, 여기 이제 처음으로 자기 것을 뺏겨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뺏기게 됩니다. 자, 야곱의 삶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유모와 아내, 아버지까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또 반면에 사랑하는 아들, 막내 베냐민을 얻습니다. 거기에 장자의 도발, 아들들의 공모, 침묵.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보면요, 얻음과 잃음, 찾아옴과 떠나감, 속고 속임,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신뢰와 배신, 힘을 얻음과 힘을 잃음, 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야곱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에 올라온 다음에는 아무 희노애락, 야곱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없고 그저 희만 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요, 희노애락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오신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지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이 브엘세바에 살았었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에서 야곱이 여기 살다가 복을 훔치고 어떻게 일로 도망갔죠. 도망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밧단 아람에 가서 고생하다가 일로 돌아올 때 라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에서는 여기에서 올라오는데 에서에게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세겜으로 왔다가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이 야곱의 인생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을 훔치고 달아났던 야곱은 그 복을 돌려주며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왔는데 몸만 온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영적인 고향 베델로, 그 장소 마콤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야곱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속에서 항상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일을 겪을 때마다, 일을 치를 때마다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까? 영적인 고향, 베델, 그 장소, 마콤의 하나님께로 여러분은 돌아왔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